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를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37장 이후의 말씀을 그 야곱의 족보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는데. 근데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누었잖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요셉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야곱의 족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 이야기, 스토리를 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이런 그 꿈은 그냥 그 성취되지 않습니다. 꿈에는 그 대가가 따르는 법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걸 이러면 신학적으로 고난의 신학이다, 십자가의 신학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으로 가서 양떼를 칩니다. 왜 그 땅으로 갔을까?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세겜 땅까지는 거리가 약 100km 좀 된다고 해요. 왜 하필 그 먼 곳으로 갔을까? 아마 양떼를 치기에 그 적당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버지 야곱이 이전에 돈을 주고 산 땅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땅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땅이잖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자식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복해서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일로 그 땅 민족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하필 그 땅으로 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요셉에게 내가 좀 다녀온다.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온다.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런 그 말에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형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막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먼지. 100km를 그것도 혼자서 간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그런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순종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참 됐다 싶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래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이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내가 이거 좀 하면 좋겠다고 이거 좀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늘 순종하는 자세로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신앙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언제나 이해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동생 그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어쩐 일로 여기까지 그것도 혼자서 이렇게 왔을까 궁금해하면서 반가워해야 할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멀리서 요셉이 보이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서로 말하는 거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꿈이 뭐라고? 우리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고?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래 한번 보자.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형들이 요셉에 대한 그 제거 작전이라고 하죠. 요셉을 계획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할까요?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그렇죠. 그래도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미워서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요? 요셉이 큰 잘못을 했나요? 여러분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면 죽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그러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나? 요셉의 정체성 이름은 채색옷이라고 했잖아요. 채색옷. 자기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꿈 때문이에요. 꿈. 요셉의 정체성 이름 꿈꾸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꿈 때문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난의 신학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고난의 신학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유대 사회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근데 죽을 자로 여겨요.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채색옷 때문입니다. 채색옷.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꿈 때문입니다. 꿈.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우리가 만든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걸로 미워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걸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런 채색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는 제비 뽑고 하잖아요. 비슷해요.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여러분 채색 옷을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요셉이 미운 것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반항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는 아버지께 저항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없애서는 아버지께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저항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이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죽여버려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저항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그냥 저항해요. 본성적으로. 근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죄라고 해요. 인간은 본성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그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름 집단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때를 지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름 큰아들 루벤이 나서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나중에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동생은 지금 죽을 처지가 되었는데 형제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옆에서 이 음식이 넘어가는지. 그때 여러분 그곳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는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래도 동생이 아니냐.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은 참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을 많이 상징하는데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잖아요. 팔려서 이집트로 요셉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안 된다는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미움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녀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이야기다.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이걸 겪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겪은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형제들이 돌아와서는 아버지께 거짓을 구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는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 아버지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틀림없는 요셉의 옷인 거죠. 그래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그런 아버지는 그 슬픔이 너무도 커서는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야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잘못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사람을 왜 편애하냐 이 말이죠. 편애하지 말지.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왜 꿈 이야기를 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야곱도 그 일로 좌절시키고 절망케 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옳고 틀린 것으로 따진다면 이 사건에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걸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까지 봐야 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잖아요. 아예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죽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담의 생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담이 잘못 생각해서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사단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그 배후의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그 생각을 주고 그렇게 따먹게 했다는 거죠. 요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요셉이 자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개꿈 취급하잖아요. 그들은 그걸 개꿈으로 여기고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없애버리겠다고. 여러분, 형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신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면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소위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나 세상의 현상을 이해할 때에 영적으로 보려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도 신앙을 이해할 때 영적으로 보려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할 때 오히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문학적이고 휴머니즘과도 같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다 이런 말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틀림없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굉장히 지적으로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세계관, 사상, 이데올로기, 과학, 우리는 그런 게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영과 육을 자꾸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아덴이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아덴이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철학과 우상이 여러분 전혀 별개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 성적인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의도를 알아야 해요. 사단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다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분별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신앙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저도 학문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제가 나왔던 신학교가 그런 또 그 신학적으로 많이 탐구하는 그런 신학교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 분별이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건 너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자기 편이라고 해서는 놔둘 건데 너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다른 편으로 간주해서는 미워할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사단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 역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문화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 문화인류학을 하는 사람이죠. 이 역사 전체를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역사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했어요. 희생양 메커니즘. 사회가 혼돈 속에 있으면 혼돈 속에서 사회 공동체가 불안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분노를 표출할 희생양을 찾는다. 그리고는 그 희생양에게 자신들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면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문화 인력을 통해서 역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도 그렇게 죽인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를 희생양 삼은 겁니다. 그 사회가.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요셉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보면 그 뜻대로 다 됐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의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다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지, 그들의 뜻대로 다 됐는데 그들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뭘로 이걸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더라. 요셉이 죽을 상황이 되었잖아요.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자꾸 살려내시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모면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또 죽을 상황, 목말라 죽을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 죽을 상황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종으로 노예로 팔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셉의 인생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37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미디안의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팔았는데 어디다 팔았는가 하면 하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군대, 지금으로는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에게 팔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연이냐 이 말이죠. 나중에 요셉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 또 고난으로 다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다시 요셉은 또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그곳에 왔던 정치 신세들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 뒤에 가면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왔을 때에 온 세상이, 근동지역의 온 세상이 가뭄으로 다 죽을 상황에서 이 요셉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되었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요. 그와 같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가 구원자를 말하잖아요. 구원자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다. 그 구원자를 예언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자가 고난의 종으로 온대요.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고난을 짊어진 사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고 이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우리는 고난하면 싫어하잖아요. 고난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싫어해요. 요즘은 십자가를 잘 말하지도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터부시해요. 지금 시대는 보시면 여러분, 좌우가 나누어져서는 격렬히 싸우잖아요. 전 세계 현상입니다. 좌우로 나누어서 격렬히 싸워요. 그런데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이상하게 크게 관심을 가져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리고는 신앙이 십자가의 길, 이 싸움이 아니고 옳고 틀린, 그리고 옳은 걸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그 이야기만 요즘 계속 우리 기독교 안에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인 십자가 신앙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참 좋죠. 부담이 없어요. 내가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신앙에 관심이 옳고 틀린 데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못난 자이고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어야 한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고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선교사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고생하러. 희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버려서라도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살아가는 가족을. 이웃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우리가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는 자는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남보다 더 희생하고 남보다 더 섬기고 남보다 더 고생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 희생해서 내 가족이 살 수만 있다면, 내 한 사람 희생해서 내 자녀가 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제가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가족이.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을 품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희생 정신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가치가 희생이라고 봅니다. 희생. 우리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희생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으로. 이런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편했으면 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알고 다른 일을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자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여러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바라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가 사단이 만든 거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다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번의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이제 못할 상황이 되겠군요.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런 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영락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때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가 어려울 때에 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에 세상은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교회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까지 거기에 동조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을 한국 교회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런데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가 이런 자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목회하면서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려운 때에 정말 그걸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맙더라 그 말이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때 정말 붙들고 이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 어려운 때에 고난당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고맙게 여기실 겁니다.
고난에 여러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우리가 믿는 자는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그래야만이 다른 이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이 복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